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띠끌을 능히 쓸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스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할 뿐 아니라 새 소망과 오늘도 새 힘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오니 주를 찾는 모든 백성들마다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 것인 걸 우리가 다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도전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모인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드러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제단을 쌓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재이동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서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도착한 곳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오게 됐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신속히 올라온 것이 거기에요. 거기에 왜 갔을까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간 이유는 그가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가 이곳에 돌아온 이유는 다시 시작하려고 돌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갔을 때 거기서 아브라함은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창세기 12장에서 나를 불러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심을 위해서 그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의미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자기 실수에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힘을 얻게 되신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변 또 자녀들 향해서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다시 우리의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제단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때도 제단을 쌓을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시간과 그 장소가 우리 인생과 우리 모든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새벽에 여러분께서 함께 오심은 정말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은 다시 시작하는 곳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나올 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특별히 주일 예배는 정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주일날 와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제단 쌓았던 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제단을 쌓아도 다시 문제는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늘 지원 그룹이 필요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를 훈육할 수도 있고 우리를 자신을 되돌아볼 수도 있고 다시 길을 재조정할 수도 있는 그 장소와 때가 필요한데 그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플러스, 다시 시작해도 문제는 또 생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6절에 보면 다시 시작했지만 문제가 또 생겨요. 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내가 이 기근이 들었을 때 무엇을 먹고 살까 고민하면서 문제를 겪었는데, 이제는 완전 다른 차원이죠.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만 땅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유가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가축들이잖아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롯의 가축도 있고 아브라함의 가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 또 게다가 그 땅 안에 우리 아브라함과 롯이 있기도 부족한데 거기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거했다. 즉 부족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제 성숙한 결정을 하게 돼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롯에게 이야기하죠. 나를 떠나라. 그렇게 사랑하는 롯을 독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잠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그 장면을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다음 말이 뭐죠? 애굽 땅과 같았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가 애굽 땅과 같았어요. 지금 롯이 아브람과 같이 창세기 12장에서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애굽 다녀왔습니다. 애굽 가보니까 그 애굽 문명이 너무 찬란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렇게 찬란하고 좋은 이 문명이 왜 이루어졌을까 생각해보니까 뭐 때문이에요? 물 때문인 거예요. 그 강이 그 애굽을 관통하고 있으니까 그 강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풍성함과 풍부함이 애굽 땅 안에 온 땅에 가득 찬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롯은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버렸습니까? 애굽처럼 살고 싶다. 그 애굽의 땅. 그 애굽의 땅을 동경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꽉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이 일어나죠. 어떤 착각? 그 애굽과도 같은 삶이 여호와의 동상 같은 삶으로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착각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데 소돔과 어떻게 여기 표현되어 있죠. 13장 10절에 약간 복선과도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곧 멸망당할 땅이라는 거죠. 근데 멸망당할 땅을 착각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왜 이런 선택을 하면 애굽을 동경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그 마음은 멈춰야 돼요. 그 마음은 멈추고 그 마음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을 바꿀 만한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바꿀 만한 힘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제단을 쌓는 삶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고는 천하장사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고서는 그 안에서 세상에서 보는 것,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나 이런 어떤 유튜브를 보게 되면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그러다 보면 그곳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욕구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고 어느새 그것을 선택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 건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때와 장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예배하는 삶, 제단을 쌓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단을 쌓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단을 쌓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삶의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 여러분이 생각해도 참 멋진 선택 아닙니까? 롯을 위한 선택. 이것은 뭐냐면 예배드리는 인생은요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넓이가 그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에게 선택 것을 먼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 삶은요 원래 이기적인 어떤 마음들이 주 안에서 온전게 되고 나만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게 되고 남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살해 때문에 살해를 속이고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이 그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아브라함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두 번째, 제단을 쌓는 인생은 피곤한 삶을 견뎌냅니다. 피곤한 삶을 견뎌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은 육체적으로 그렇게 늘 이렇게 쉬고 아주 이렇게 편안한 삶은 아니에요. 피곤한 삶이 수반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들을 쭉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그 육으로 피곤한 어떤 그런 경우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견뎌요. 제가 왜 이걸 피곤하다고 설명드렸냐면 왜냐하면 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워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다녀봐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다녀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롯은 바라보고 선택을 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서 그 땅을 다녀봐야 됩니다. 그 땅을 친히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해보니까 너무 멋진 말 같은데 멋진 말 이면에 한 가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피곤합니다. 우리 육을 써야 돼요. 걸어 다녀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누워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마음과 생각들이 어디서 생깁니까? 제단을 쌓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어디로 갔다? 헤브론. 여러분 이 헤브론은요 역사적으로 힘든 땅이에요. 거기는 가서 개척해야 될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나안 족속 기억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갈렙이 요구했던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그 누구도 가기 싫은 그곳. 그러면 가면 어떻게 돼요? 이 땅 자체가 피곤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주하면서 어떻게 했다?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세 번째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성숙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견디고 또한 피곤한 삶을 견뎌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제단을 쌓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성숙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힘이 들어도 예배드리고 속상해도 예배드리고 그래서 힘든 곳으로 가도 제단을 쌓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숙제가 오기 시작하면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 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성숙은 실수해도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는 그런 모든 삶의 반복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꼭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 분들에게 권면해 주면서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전화도 해주면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와라. 다시 예배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 안에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또 한 가지 내 자신의 수치심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그 수치심 때문에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가지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 다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했던 것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까지도 생기는 그곳이 어디예요?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믿음의 시작도 그렇고 믿음의 여정 또 성숙에 나타나는 모든 과정도요. 내가 뭘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여러분 삶 가운데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주부터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8월 11일 금요일 우리가 금요 심야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예배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전 세대 찬양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1일은 오후 9시가 아니라 특별히 오후 8시에 함께 모여서 우리 저기 지하 2층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2시간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넉넉히 에너지가 공급되면 우리 안에서부터 기꺼이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저는 생기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부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분들이 오게 해주시고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이 와도 됩니다. 어린이들이 와도 됩니다. 함께 같이 예배드리면서 주 안에서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